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왕비를 뽑기 위해 전국 각도로부터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 모은 뒤에 이제 왕비를 뽑았습니다. 스스로 자진해서 나온 처녀가 있는가 반면에 명에 의해 끌려 나온 처녀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내시 헤게인에 들어서 은혜를 입고 왕의 취향에 대한 조언을 얻어서 왕비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뽑은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욱 은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왕은 또다시 처녀들을 모았고 그때 대궐문을 지키는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실을 왕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르드게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왕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다만 궁중의 일기에 기록만 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유를 통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지위가 모든 함께 있는 대신들 위에 두었다라는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를 대적할 만한 대신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은 명을 내려 모든 대신으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볼 때 하만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도 이야기의 흐름상 어떤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진행상 아무런 관여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와 같이 그가 누구의 후손인가 굳이 밝힐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족보를 밝혔다라는 사실은 그가 이 스토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만의 지위가 갑자기 높아져 모든 대신들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그의 행동을 볼 때 모르드게가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가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모든 정황을 따져볼 때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만이 아말렉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추측으로 그가 절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각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과연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 라는 물음에도 역시 성경은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의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그가 교만해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의 교만을 언급한 주석가들은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위관직이나 다른 것에도 절을 했는데 그가 하지 않은 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그가 에스더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에 반해서 그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스토리의 전개를 볼 때 몇 가지 의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더 전체 스토리를 생각하고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이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하나님이 의도한 스토리대로 끌고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만의 등장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떻게 사용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개에 나아가는 스토리를 통해 분명히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쉽게 그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스토리의 전개를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 유형의 인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만입니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남용하기를 결코 꺼려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쉽게 무력을 사용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하만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왕에게 고하는 장면을 보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제공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자신의 유익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남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통해서 그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또 쟁취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쟁취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히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흔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힘을 남용하는 사람, 이 또한 왕이 자신의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만도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자신의 힘을 남용하는 사람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모르드게입니다.
권력과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이나 확신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신념을 지향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확신을 위해 결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에 관한 어떤 타협도 용납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모르드게의 이 모습은 에스더가 왕비로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배후에 왕비가 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 전개상 만일 그가 그런 배경을 믿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하만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모두 몰살시키려 했을 때 분명히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을 볼 때 모르드게는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은 포로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터전을 잃고 생소한 이방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버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앙은 변질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이방 땅에 끌려간다고 하루아침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모습을 두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 신앙에 있어 결코 타협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에 편승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편승하며 그 권력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의 유형입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확신보다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는 그런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신념이나 확신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세술이 좋다,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상황의 여건을 살피느라 눈치 보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끝까지 눈치만 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에게 신앙의 확신이나 신념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신앙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종교가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구원의 길이 있고 저기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여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저기도 구원의 길이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내쫓으라 명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족속을 몰살시키라라는 명령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변질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금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변질은 이런 순종을 하도록 만듭니다. 신앙의 변질은 하나님이 준 말씀에 내 생각을 덧붙여서
내가 복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에 편승하기 위해 이리저리 눈치 보며 움직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신앙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타이트하게 했다가 느슨하게 했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권력에 편승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 모습인가? 여러분,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